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성도님들 눈 피해 없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 주일을 지키는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광고된 대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1층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는 성찬식이 따로 준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2층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어색하시더라도 내일만큼은 1층에 함께 하셔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 모든 시간에도 그렇게 1층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 모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가 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 피해 없으신가요? 모두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바꿨는데요. 이제 뭐 눈이 와도 많이 안 오겠지 이 생각하고 바꿨는데 제가 이 토론토에 당했습니다. 3월에 이렇게 폭설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운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보셨는데 어제 보신 말씀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과 이 만민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읽어가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아시나요? 몇 해 전 암으로 소천하신 믿음의 사람이시죠. 이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고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출간이 됐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이분의 삶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분께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주도 채 되지 않을 무렵에 자신이 대장암 사기라는 것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요.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의 그 대장암 사기 진단 소식을 산후조리하면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의 절망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아들의 발병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자살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이 부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내까지도 혈액암 사기 판정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찾아왔다고 하니 이관희 집사님이나 그분의 아내이신 오은주 집사님께서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을 현대판 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별칭인데요. 물론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욥은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마찬가지로 이분께서도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욥이 끝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삶의 의미를 조금 더 발견하고 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어쩌면 이분이 의도를 갖고 내가 이런 말을 남겨야지 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그냥 고난 가운데서 했던 말들이 아내와 딸들에게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이 이 아내와 딸에게 기억으로 남았냐면요.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 삶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어.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이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고 또 어려운 말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나나 당신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대장암 사기, 혈액암 사기를 받은 이 부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방법이 있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만의 손익 계산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전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내가 받은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해보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그 계산 결과는 항상 플러스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내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크고 많더라. 내가 겪은 절망보다 그게 더 크다라는 거죠.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말들을 이관희 집사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하셨고, 살아있는 아내분이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렸었지만 그 아이가 이 말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관희 집사님의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심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죽기 전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얼마나 진심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최후의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진한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많은 크리스천의 심금을 울리고 또 도전을 주는 것처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거고 또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녹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그분의 아내이신 오은주 집사님께서 똑같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암에 걸렸는데 내 배우자도 암에 걸려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사기니까 그러니까 다 환자지만 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픈데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니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가 되는 게 뭘까?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아픔을 잘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걸 공감할 줄 아는 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시면서 많은 고통 당하셨잖아요. 질고를 당하셨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도 받으니까 사실 뭐 함께 받는 거죠. 함께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고난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그러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고통 가운데서 함께 울면서, 뭐 고통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웃는 일도 있겠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알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뭐 남보다 나를 더 내세우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 더 인정받겠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시기도 많고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분쟁하고 뭐 다툼만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죠. 갈등 빚는 상황이 여러분 서신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뭐 갈등을 많이 빚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 동고동락 하잖아요. 서로 동고동락 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동질감을 느꼈을 때 그들 안에 참 기쁨도 공유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그 구절처럼 그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죠? 15절 하반절에 있네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저기 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에 속하지는 않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절입니까? 18절이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이 세상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데에 그들이 미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유토피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죠. 토론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이관희 집사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죠.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웃을 때가 많습니까?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할 때도 많고, 보람찰 때도 많습니다. 힘을 얻을 때도 많습니다. 함께 할 때 말입니다. 하나 됨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오늘 말씀 쭉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안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